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2월 13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갓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어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뉴질랜드 백성으로 잘 살고 계십니까? 행복하게 살고 계신 분도 있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떠나온 한국, 올 3월 9일에 한국에서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죠? 저도 투표권은 없지만 고국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나라에 좋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준비된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그 역시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선택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떤 왕이에요? 위대한 왕, 영원한 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누구입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보통은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새의 줄기라고 말하면서 무엇인가 조금 더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줄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줄기라고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스텀프라고 되어 있어요. 그루터기가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래까지 다 잘린 나무를 말하는 것이죠. 나무를 잘라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온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라고 얘기해요. 앞에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루터기는 거의 뿌리이죠. 뿌리에서 싹이 나는 것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을 제외한 전 국토가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즉 다윗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잘려나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줄 알았는데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을,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루터기에서 나온 싹은 그동안 보아왔던 그런 왕이 아닙니다. 또 한 명의 세상의 다른 자손 왕이 아니라 천국의 왕께서 오시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왕들은 사람들을 실망시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 왕에 실망하면서도 왕이 바뀌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나 아닙니다. 어떤 나라가 들어선들, 어떤 왕이 들어선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 왕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는 세상의 왕과는 다릅니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이 가득합니다. 세상 왕들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 해도 소외된 곳에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평도 하고 불만도 갖게 되고 또 많은 요구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것은 너무 기대하는 사람의 잘못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왕에게는 더 구할 수 없습니다. 그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메시아 그리스도에게는 더 구할 것이 없어요. 그분의 통치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나온 싹이 통치하는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피조세계에 임한 저주와 타락이 그 에덴 동산에 임하게 됩니다. 짐승들이 사람을 반역하게 되고 땅도 엉겅퀴를 내게 되죠. 짐승과 짐승이 서로 잡아먹히고 싸우고 갈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메시아가 성령으로 통치하는 그때에는 이 땅에 참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엉클어진 피조물의 세계인 짐승과 사람 사이,
짐승과 짐승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흐트러진 깨어진 세계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스릴 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을 다스릴 때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순한 짐승과 악한 짐승이 하나가 되어서 창조의 저주가 회복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1위는 약한 짐승을 잡아먹어야 했었지만 이 메시아의 통치 때는 다른 짐승을 잡아먹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도 더 이상 죄된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고 약자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자, 이어서 9절 말씀 볼까요? 9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나온 싹은 우리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왕께서 오셨으니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그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아직이라는 측면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의 측면을 더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미의 측면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직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오면 우리는 죄악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뜻하신 그 나라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 땅이 추구하는 개인주의와 모든 경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깃발이 되는 거예요. 만민이 기치로 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치는 군대에 쓰이는 깃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왕이나 군대가 나아갈 때 그 거처에 세워두는 깃발이에요. 이처럼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은 일종의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메시아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멀리서 깃발이 보이듯이 확실히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 서는 곳이 영화로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홀로 우뚝 서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자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가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영광이 더 중요하고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고통보다는 영광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난 영광으로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아직이라는 측면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이것저것 많이 부족하지만 최소한 임이라는 측면에서 왕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미 왔으며 나의 왕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예수님의 기치, 예수님의 깃발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깃발을 보고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 깃발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확실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이미와 아직의 측면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인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완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확연히 구분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는 더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더 찾고 예수님의 왕되심이 나의 삶에 더 확장되며 그 확장이 나의 삶을 영화롭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 영광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뽑힐 것입니다. 그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한국을 더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훌륭한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이 땅의 백성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일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라는 깃발 아래 모이십시오. 우리를 위해 이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어떠하든지 오직 예수님 나라에서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올 한 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또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그 영광으로 모든 것에 만족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나라에 목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